시편 107편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사는 감사할수록 영안이 밝아져요. 보이지 않았던 또 미처 감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린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감사할수록 정말 땅만 바라보던 자들이 위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감사할수록 정말 내 삶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들이 지갑에 있었을 때 깨끗한 돈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구겨진 낡은 돈을 먼저 쓰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이 세상의 원리도 비슷한 원리가 많습니다. 폭군이 난리치면은 의인들이 숨는다 그랬어요. 나라의 불의가 득세하면 사람들이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숨게 되어 있습니다.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 반대예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요. 여러분 지갑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돈 합니까? 새돈 합니까? 다 새돈 하잖아요. 새 돈이 있으면 그걸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걸 드리잖아요. 성경에서도 첫 수확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항상 삶의 원리에서도 우리 신앙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의 사랑을 알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신기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은혜를 받음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우린 그걸 갖다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소욕 속에 살려고 해요. 놀랍게도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면 육체 소욕을 억제해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듯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면 나를 죽여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억제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원칙 속에 우리가 좋고 나쁜 이 많은 일,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악한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을 선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픈 일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 좋은 일마저도 없어져요. 슬프고 괴로운 일들 자꾸 떠올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도 잘 안 보여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든 걸 모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걸 모르실까요? 많은 아픔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 모를까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순종하래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기뻐하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인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근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중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요. 기쁨을 선택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요. 계속 기도하면 낙심하는 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슬퍼서, 아파서,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찬송이 있듯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쥐어짜내서라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미리 몇 주 전서부터 감사를 한번 써보자라고 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무엇인지. 놀랍게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가 딱 떠오르면 또 다른 감사가 따라와요. 또 다른 감사가 또 따라와요. 우리 전구에 불받기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한 번 감사하면 1룩스만큼 이렇게 밝았다가 두 번 감사하면요 10룩스만큼 밝아요. 세 번 감사하면요 100만큼 밝아요. 밝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심지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느껴요. 감사할수록 느껴요. 감사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마음은 냉랭해지고 삶은 더 고달파지고 내 삶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신기하리만큼 감사할수록 빛으로 나와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두 가지를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첫째는 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의도적으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지,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믿고 입술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지, 선한 목자시지. 그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하여 감사하는데 선한 목자로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좋은 것 주길 원해요. 좋은 것 주길 원해요. 선한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 왜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니까. 선한 목자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정말 끊이지 않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가 보면, 왜 선한 목자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무슨 선한 뜻이 있을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허락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다가와요. 점점 다가와요. 더구나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다음이 없는 헷세대의 사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헷세대의 인자하심이거든요. 정말 다음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런 축복은 막 줄줄이 따라오는데 몰라서 내가 못 누리고 감사하지 못한 거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이 맛본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설령 내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구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다 빼앗겨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감사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다 끝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면 빛이 비춰서 다 끝나요. 이 부분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낳고 괴로움이 또 다른 괴로움을 낳고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우리에게 낳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깨달으면 감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자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요. 2절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저 광야로 도망가고 배 타고 도망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일해하고 방황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본토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본토로 불러주셨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속량하셨죠. 속량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이 속량이거든요. 그 속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즉,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두 번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특별히 오늘 이 107편의 배경을 보면 2절에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고 그랬어요. 대적으로 말미암아 당한 그 고통이 4절부터 32절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적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많은 고통들.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굵직한 그 원리만을 잠깐 내용만 잠깐 본다고 한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정말 피곤함 속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함과 쇠사슬이 나를 올가맸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내가 미련하여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때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32절은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물결에 그래서 내 영혼이 녹아 정말 사라질 때 녹아내리는 그 고통 중에 영혼까지 고통당하는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에 정말 그런
축복을 베푸신 그것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부터 32절의 이 내용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총망라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다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한 가지를 겪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했어요? 영원하시다 했어요. 내가 슬프나 기쁘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영원하시다고 했어요.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네 가지의 그 고통의 사건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내용 속에 이 시인은 뭘 감사하냐면은 8절에 보면 첫 번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8절이에요. 한번 8절 한번 첫 번째 사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첫 번째 사건에서 두 번째 10절에서 16절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동일해요.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광풍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31절입니다. 동일하게 임하는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동일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인자하심, 선하심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네 개의 사건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르짖으라 이게요.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피곤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하냐? 거기 보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정말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그때 13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 했으며? 부르짖음에 1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바다 물결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기도해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함을 믿는 자가 기도해요. 그러면 근심 중에 부르짖게 되고
질병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 정말 참담한 속에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107편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응답하는 차원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8절에서 제일 끝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찬송할지로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요? 찬송할지로다. 근심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질병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나는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부르짖으며.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도 정말 이 악한 재판장 앞에 탄원하는 과부의 그 부르짖음을 비유로 뭘 가르치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한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으세요. 그게 33절에서 43절이에요. 33절 이하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3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반대도 심지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세요. 내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정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지내셔야 돼요. 머리를 짜내서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찬송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믿음으로. 각 사람에 맞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황에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응답이 주어졌는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할렐루야. 힘들수록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참새가 머리 위로 날릴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영의 생각으로 물리쳐야 돼요.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세요. 두 번째 상황에서도 부르짖으면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도다. 요셉의 그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종의 쇠사슬을 끊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잖아요. 내 인생을 얽어맸던 그런 쇠사슬들이 끊어지게 된다. 이게 부르짖으며 질병 가운데 부르짖어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은혜가 20절에 나타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신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고 아멘 하는 거죠. 예?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인생이 녹아나는 그런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30절 한번 보세요. 광풍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나요?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고통 중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세요.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 보지 말고 주님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손길이 나에게 미쳤다는, 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가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감사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손에 뭔가 쥐인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는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내가 병들을 때도 영혼이 녹는 그 상황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까지 그래도 살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다루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또 온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공기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알죠.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요. 이 아이는 필요하면 그냥 울면 밥 주고 뭐 하면 다 부모가 다 해줘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가 한순간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걸 몰라요. 왜 제때 밥 안 주냐고 그러고 왜 남들처럼 안 해주냐고 뭐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언제 나를 사랑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애 놓고 애를 낳다 키우다 보면 야, 나 같은 자를 부모가 키워줬구나 깨닫게 되죠. 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내용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줄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세밀한 간섭하심이 부모처럼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볼 때 크고 막 놀랍고 막 웅장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감사해지게 돼요. 지극히 사소하고 소소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것들, 나에게 이런 가정이 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사는 이런 것들도 감사하게 돼요. 놀랍게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은혜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섬기다니, 이게 웬 은혜예요. 내가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 살 자체 은혜죠. 그런 거 하면서도 감사하죠. 내 삶이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게.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감사에 있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할 때만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보이길 원해요. 그러면 그분의 선한 손길이 보여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자하신 손길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